옛날 한시 구절 중에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봄은 왔으나 아직 봄이 아니다. 보니까 저 남쪽에는 벌써 개나리가 다 피었더라고요. 꽃이 다, 개나리도 피었고, 또 그 산에서 피는 뭐죠? 진달래 다 피어가지고 사진을 누가 보내왔는데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고, 또 3월이 오늘 첫 주 아닙니까? 봄이 되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우리가 3월달 또 3월 1일 3일째를 생각을 하고 일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럴 텐데, 이제 올해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어둡고 또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1일은 지난 월요일 날인데요, 3월 1일 날 오후에 중부 지역과 영동 지역에 내린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밤을 지새우면서 고생을 했고, 또 도로 제설 작업을 제대로 못한 당국,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기상청이 아니라 오보청이다. 그러면서 온갖 불만들을, 또 눈 때문에 피해를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입었다. 이런 기사들이 TV나 또 신문이나 도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글도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면도 있구나 하고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폭설에 대한 예보 뉴스는 이미 여러 번 나갔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여러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이제 비가 눈이 바뀐다, 그런 예보를 분명히 했었고, 그래서 대비를 하십시오 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런 모이는 곳에 좀 여행을 자제해 달라 하는 방역 당국에 당부하는 그런 방송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보대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경고와 당부를 무시한 수많은 여행객들의 차가 뒤엉켜가지고 고속도로는 밤새도록 옴싹달싹 못하는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매체들은 주무관청 또는 당국이 무책임했다고, 대응이 늦었다고, 잘못했다고 비난을 쏟아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마는, 정작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이 폭설 때문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온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겨울 가뭄이 심하고, 그 다음에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해마다 이럴 때 많이 나는데, 이번 그 눈으로 인해서 그런 시름들이 한꺼번에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론에서 한쪽 면만의 이야기, 아마도 가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눈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눈이 왔으니까 이거 지금 도로 막히고 이런 것은 정부가 잘못하고 또 어떤 기상청이 잘못하고 이렇게 했다 하고 의뢰 자기들 시각에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비판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그것이 옳았느냐? 그것보다도 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렇게 그랬나 보다 하고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갔던, 이런 것들 부화내동하면서 같이 휩쓸려서 비난을 하고 또 정죄를 하고 이랬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에 휩쓸려서 같이 따라가는 삶. 그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TV를 켰는데 3.1절 특집 영화를 하는데요, 제목이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게 얼마 전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 TV에서 다시 보여주는데요, 194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말, 우리 글을 말살하는 일제에 맞서가지고 조선어 학회가 말모이,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게 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진지한 이야기도 있고 코믹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에서 조선학회 대표인 그 유정환 그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경성 제1중학교 이사장으로 철저한 친일파인데 그 아들 유정환은 조선학회 대표가 되어가지고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본으로부터 온갖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그 말들을 잘 모아가지고 해방 후에 우리말 사전을 편찬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유정환은 의로운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 독립운동가인가 친일파 후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어떤 사실이나 진지한 성찰 없이 그냥 언론이나 누군가가 저 사람 친일파니까 그런 집안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판단하면 시류를 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또 다른 면도 있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첨예하게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 전공도 아니고 생각이 짧아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야당이고 겉으로는 여당인데, 보수고 진보인데, 그러면서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치열한 어떤 역사 전쟁, 그리고 자기 이권들, 권력을 잡기 위한 그 정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출발을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 이후에 4월 11일에 중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됐다. 기원을 거기다가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하고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근래 와가지고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국가의 사묘서인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충족한 1948년 8월 15일이다. 해방 이후에 8월 15일 그때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역사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부터라고 하면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일제시대의 친일파가 되어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또 친일파를 등용해가지고 정치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밑에서 일했던 그 관계자들, 가족들은 곤란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일본군 장교로 만주에서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하고 장교가 돼가지고 만주에 가서 독립군들을 토벌했는데 결국 누구를 공격한 것입니까?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공격했던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나 가족이나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그런 신문들도 일제강점기 때 정월 초하룻날 신문 일면 머릿기사로 제일 앞면에 크게, 그 당시는 이 칼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때의 칼라로 일면에다가 일본 천황 부부의 사진, 그리고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신년사를
싫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반대편에서 활동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된 후 1948년에 나라가 건립된 것으로 해야 적어도 자기 나라를 우리가 공격했다, 그리고 없애려고 했다 하는 자기 모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이만큼 세우는데 공이 없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 후에도 친일을 했습니까? 어디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후에 월드컵 예선인가 올림픽 예선인가 그 축구 대회가 일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대표 선수를 출전시키려 하니까 대통령이 못 간다 하고 막았습니다. 왜 못 갑니까? 가서 일본한테 지면 우리 국민들 사기가 어떻게 되냐? 절대로 일본한테 주는 골은 못 본다, 못 간다 하고 막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관계자들이 건의를 하니까 대통령이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지면 현해탄 바다 건너오지 말고 다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일본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지금도 드러내놓고 일본 입장을 옹호하고 내세우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분들과 관계된 분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이 정도가 되도록,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위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로 내세우는데 피땀 흘리며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민족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친일파 아버지와 조선의 학회 대표인 아들, 그리고 아버지, 그렇게 나뉠 수 있고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해방 전과 해방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없을 때 망나니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지금까지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떠오르면서 먼저 그 기도하면 그 사람 얼굴이,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괴롭습니다. 그냥 용서했다, 끝내버리자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1980년 5월 18일 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 2년 후인가요? 제가 인천에 그때 있었는데 한 권사님 집에를 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유치원 원장이라는 여자분이 거기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참 그 중에 하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단 말이 전라도 사람들 뛰어가지고 그냥 바닷속으로 다 넣어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피가 거꾸로서 이러든 저러든 참 사실을 모르니까 뭐 저희들은 그때 학교 다니면서 뭐 그 비디오 막 나온 것을 많이 봐서 그랬는데 몰라서 그랬겠다 하지만은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꾸 그분 얼굴이 떠오르고
제 가슴 속에 이 응어리가 져가지고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미움과 분노를 품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어떠든 여러분 용서하면서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요. 저는 그저께 이미 그 소식을 어떻게 제가 한 분이 보내와서 이제 그걸 봤는데 어저께 이제 뉴스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하고 그 아내 박상아 씨가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국동방송국 김장환 그 목사님하고 서로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전재용 씨가 전에도 무슨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하여튼 찬송을 그 전에도 부르고 교회를 헌금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감옥에 2년 몇 개월 있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데 한 번은 저쪽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근데 그분 그 인터뷰에 보니까 저도 상당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보니까 찬송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음정 박자 다 틀리고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얼마나 크게 막 부르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못 불러도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분이 말하는 것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지금은 그 양재동입니까? 우리들 교회 거기 집사고 거기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장환 목사님이 한번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부부를 찾아갔더니 그 아들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 아들 교회에 나갈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복음 듣고 예수 믿겠다. 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전부 비난한 일색입니다. 전부 다 욕을 하고 또 교회까지 욕을 하고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라고 유명한 부분입니다. 뭐 신학교 가면 뭐 이거 그냥 이 부분 고난당하는 종 유명한 주제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하신 내용과 600년 전에 예언된 그 내용이 어떻게 본 것처럼 그렇게 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600년 전에 있어질 일들을 이렇게 미리 알고 기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이루신 분이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무릎 꿇게 되고 다시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과 그 반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시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종은 고난과 죽음의 부당함에 항거하지 않고 이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았다. 양이 살려주세요 발버둥 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그냥 끌려가죠. 자기 목을 내놓는 거예요. 조용하게. 종은 공정과 정의를 선포했음에도 폭력과 거짓을 향한 악인처럼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무덤에 묻힘으로, 우리 인간의 무덤에 묻힘으로 사역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죽은 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죽은 것이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죽은 것이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종의 고통과 질병과 부당한 죽음은 바로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와 순환과 멸시는 바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가 속건 제물이 되어 죽는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본문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자기가 담당했다. 그 사람이 져야 될 것을, 온 세상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됐습니다,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예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신약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죄는요, 우리 인간사를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용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죄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힘이고, 용서는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말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름의 우리 시대는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것은 있을 뿐 틀린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죄니 악이니 단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차별금지법 그런 것을 만들어서 법으로 말하지 말아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은 근거 없는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정도만 되면 괜찮다, 남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짐되지 않고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대중심리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를 부정하는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라면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인은 아무도 없다, 상처받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하고 말합니다. 환경이 그랬어요. 술 때문에. 그때 정신이 온미해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며 믿음 지키면서 오늘 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착각과 자기 기만과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단수로 사용되는 이 죄는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말할 때 그 말은요, 우선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뭐 특별한 사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 상태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들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타락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신이 되기로 작정함으로써 죄의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죄를 탐하고 거기에 죄를 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우리 신약성경 중에 하나님 글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바울 서신이 디모데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과거에 내가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몸바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의 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이라. 지금 우리 수준과 비교하면 천사 같은 수준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자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그렇게 낮춰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보아갈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바울 같은 분이 이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 그것을 위안 삼고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무슨 죄든지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생각나지 않아서 고백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나중에 또 벌 받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요 용서 자판기라, 죄 씻는 비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는 죄는 모두 용서받는다고 하면 당장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지 않아서 혹은 죄인지를 몰라서 자백하지 못한 죄는 어찌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모든 오해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따로 떼내서 보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철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한 구절만, 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앞뒤 전체 내용을 아울러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9절 놓고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은 여기서 죄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자백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자백하다는 번역된 헬라어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동의하다 또는 같은 생각을 가지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번역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하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의 후손들, 아담적 죄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거기에 있듯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들입니까?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친일파든 살인자든 의롭게 산다고 하는 나 자신이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맞받았어. 너는 그런 사람이 할 때 그럼 너는 옳으냐? 너는 빨갱이냐? 너 때문이다. 그를 짓밟고 그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피한다고 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알게 또한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자유함을 얻고 용서받는 길이 열립니다. 나아가서 내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당위성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부부간에 헤어졌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 그걸 누그러뜨릴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불가능한 용서를 그런데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이 불가능한 용서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종교적이요 관념적이요 사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가 있는데 그의 전직이 세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내가 너와 이 집에 가서 함께 유하겠다.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서원이고 세무서장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어떻게든 뜯어내고 긁어내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또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데 이가 갈렸으면 세리가 도와주는 것은 내가 죽을 자리에 있어도 도움을 안 받는다. 우리로 하면은 친일파는 저리 가랄 정도로 친노마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친노마파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삭개오를 인정해주고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 다 친노마파 사람들 함께 잔치를 열고 거기서 즐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장녀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주님께로부터 그런 용납을 받고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오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는 그것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사는 것이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는 천국의 씨앗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저들이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것은 친일파다 또는 빨갱이다 또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사함을 받았으면 100대 너련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십자가는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수는 더 쉽게 용서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족은 또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다. 사순절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공부로만 듣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용서라는 천국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그래서 각종 새가 여러분의 용서의 품 안에서 깃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